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현재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타이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코로나로 인하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는 완화되어서 오늘부터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도 이제는 자유롭게 예배하기 위하여 예전의 모습대로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심한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텐데 없으면 좋으련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보다 더 심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그때 우리가 지금처럼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스스로 안전이라는 이름 뒤에 묻혀서 교회당 문을 걸어 잠그고 함께하는 공동체 예배를 포기하고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를 스스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 예배를 계속 지속해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가장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코로나보다 더 강한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 더 흔들림 없이 함께하는 공동체 예배를, 함께하는 공동체 기도를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여전히 계속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대 코로나 이후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신앙의 본질. 자, 그렇다면은 신앙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함께하는 공동체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함께하는 공동체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30절에 있습니다. 우리 30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가까이 옵니다. 그때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말합니다. 수축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는 다시 세우다, 회복시키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풀어 쉽게 설명한다면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웠다, 다시 회복시켰다. 무엇을? 예배를, 제단을 다시 회복시켰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은 그 시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가? 아합이라는 왕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7대 왕으로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그 앞으로 돌아가서 16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16장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세벨이라는 바알 제사장의 딸을 데리고 왕비를 삼은 결과, 그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바알 신을 가지고 와서 그 결과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신당을 세우는 작업을 했고, 모든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도록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바알 신이라는 것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바알 신을 섬기면 모두가 잘 산다. 무병장수하고 모두가 잘 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섬기도록 합니다. 그것이 16장이에요. 16장. 자, 16장으로 돌아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16장 31절 봅니다. 3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바데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울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러면서 33절에 아합 왕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33절 읽습니다. 시작.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30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굉장히 악질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의 안전이라는 이름 하에 스스로 교회는 문을 걸어 잠그고 인터넷 예배로 공동체 예배를 대체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째는 너무 편해서 좋았다. 너무 편해서 좋았다. 집에서 편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고 차를 몰고 가지 않아도 되었다. 그래서 너무 좋더라. 그 사람들은 예배를 하나의 관람으로 생각했어요. 예배 보는 것. 집에서 예배를 보니까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를 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예배를 관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현장감이 없더라. 그래서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그렇게 그리워졌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예배는 함께 할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여기서 키워드는 함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불편하지만 함께
어깨를 맞대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기도할 때 예배는 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와 계십니다.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느끼면서 드려지는 예배, 이 공동체 예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물며 바알을 섬기는 것도 함께 모일 수 있는 바알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면 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는 이 공동체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따라서 과거 옛날처럼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자유롭게 교회 온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공동체 예배를 지키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여기에 대한 분명한 각성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큰 은혜 속에 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아니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잖아요, 늘 나와 동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동체 예배를 받으시는 것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다 계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장소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장소가 어딜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말하기를 그곳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 그것은 예배만을 위해서, 기도만을 위해서 독특하게 구분된 장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장소를 구분해 놨다는 사실, 여러분 거기에 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배란 뭡니까? 아주 쉽게 정의한다면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예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예배의 장소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일상으로 돌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따라서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에게는 기대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들으면서 지나온 일주일의 삶이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가끔씩 가물에 콩나듯 가끔씩 구경꾼처럼 등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묻혀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배하는 장소는 특별히 구분해놨다. 동행하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별개의 문제다. 구약에서는 그것을 성전이라고 이해했고 신약에서는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더라.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유롭게 교회에 출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공동체 예배를 만들어가고 지켜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첫 번째 핵심 주제입니다.